우리 다 같이 찬양일에 성령에 맞춰 북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을 따라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참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예배를 저희들을 통해서 드리게 하시고 또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된 직분과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이 적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실족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 나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 내 허물보다는 이웃의 허물을 보기를 더 즐겨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저희들은 실천하며 실행하며 행동하며 실천력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십자군의 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신일교회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저 우리 신일교회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신중히 묵상하며 말씀을 더 신중히 깨닫고 아버지 실천해 나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연약한 성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전능의 주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미쳐서 우리 유재영 장로 빨리 아버지 소생케 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뱅이가 성전에서 뛰어놀던 것처럼 두 다리도 힘껏 일어서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호하는 우리 김영주 권사님, 아버지 믿음 굳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서두원 집사님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성령의 레이저로 다 제거시켜 주옵소서. 건강한 세포들로 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며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왔던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권을 들려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아버지는 이상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듣는 이 순간이 우리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아버지 미진했던 것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믿지 않은 아버지 하는 가족들도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삭개오를 찾아가신 주님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불러 세우신 주님, 이들을 불러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복음의 기술을 사용해 주시고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늘 간직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찬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힘찬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읽기 쓰기 지금까지 못 오셨으면 처음부터 해야지. 그렇게 하면 또 어려워요. 그냥 이번 주간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성경 읽기 그리고 암송이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읽는 것하고 암송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 근방을 읽고 그 가운데 요절을 암송하고 이런 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요절을 암송하면 더욱 좋다. 왜냐하면 요절만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맥락 속에서 이 요절이 나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성경 읽기, 암송, 또
이렇게 써보면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쓰기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을 복습하고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리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불이 내렸으니까 번제물부터, 그 다음에 그 나무 함께, 그 다음에 돌, 흙, 단단한 것 먼저 돌, 그 다음에 흙, 이렇게 암송하는 요령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암송이 된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열왕기하 20장 3절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 선교단 주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교회 청소는 매주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유재영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특송은 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축의 신방 일정 5구역, 그 다음에 목요일 2구역, 11월 3일 6구역, 7구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가정이 어려운 분은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것을 억지로 할 것은 없다. 자기 나름대로의 형편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하실 분은 가정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차효순 권사님, 은현이 권사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순희 권사님 이사건금 드리셨습니다. 자,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싸움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늘 주와 동행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와 복음에 동참하려고 드렸사오니 주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드리는데 귀한 헌금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재정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값진 재물을 쓸 수 있는 큰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능력의 손을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삭개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17장, 18장 앞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그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10명인데 그들의 이름이 누구라든가 그러면 10명은 그만두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한 사람이라도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또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또 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듣고 눈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맹인의 이름이 누구다 안 나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이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실 때에 어떤 사건이 어떤 인물이 더 영향력을 끼치고 비중이 있는 인물이냐 볼 때에 내용이 많이 서술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영향력을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에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친 사람이다
이렇게 거의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모세에 대한 내용이 막 출생 때부터 뭐 잘하고 뭐 사람 때리 죽이고 어쩌고 막 도망가고 또 왔다가 갔다가 뭐 광야를 가고 많이 써 있어요. 중요한 인물이고 하나님 손길에서 많이 비중 있는 인물로 쓰임 받았다. 또 다윗도 그러잖아요. 뭐 도망갔네, 뭐 굴속에 갔네, 어쨌네, 저쨌네. 그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중요한 인물이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낳았다가 죽었더라. 그냥 한 줄로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큰 비중이 없다 이거예요. 또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고침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이 나온 사람이 있고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비중이 있는 인물이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더 비중이 있는 인물이다. 성경은 그런 흐름으로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예요? 앞에 여러 뭐 문둥병이 났고 뭐 눈이 떠지고 여러 그런 치료를 받은 일들이 있지만 그냥 뭐 가나안 여인이요 뭐 어쩌고 이렇게만 돼 있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받고 은혜 받은 여러 사람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딱 말은 않지만 성경에서 삭개오가 그 중에 제일 VIP다,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는 안 써 있지만 성경의 기록 흐름상 그 다른 고침받은 어떤 사람보다도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삭개오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중요한 위치로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표하신 바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 물론 죄에서 구원받고 원수 마귀의 손길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치료되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이 병이 고침받고 뭐 또 이 집에 탕자가 돌아오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하나의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즉 무슨 뭐 여기서 뭐 열병이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뭐 눈 뜬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삭개오는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네? 변화가 되었다는데 그는 중요하다. 그 삭개오가 변화된 게 자 우리는 삭개오가 변화된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인간은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대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이대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그 뒤따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보의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로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그런 간절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다른 사람 속이고 약삭빠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어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의중이 담겨 있는 사건이다라고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살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27절부터 말씀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한 말씀인가 하면 이제 가나안 목전에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밤새도록 울고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은 보여주시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걸 그들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걸 겪은 사람이에요. 만나를 먹은 사람이에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은 사람이에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근데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해야 인간이 변화될까요? 그게 뭘 말씀해 주느냐? 아마 그 시대만큼, 그 시대를 살아간 이스라엘 사람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드물다고 봐야 맞습니다.
출애굽의 그 시대를 살아간 한 40여 년 동안 그 출애굽의 시대를 살아간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경험한 세대는 드물어요. 아니, 새벽마다 만나가 떨어져서 긁어다가 먹지.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여주시지. 홍해를 건너가지. 홍해를 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떼목 타고 간 것도 아니고 헤엄쳐서 간 것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좌우로 물이 갈라지게 해서 건너간 구리 노뱀을 달아서 또 살아나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지금 가나안 지금 종점이거든요. 여기가 쉽게 말해서 종점 다 왔어요. 종점에서도 변화되지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만큼 인간이 변화되기 어렵다. 누구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주 변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변화가 됐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삭개오는 얼마만큼의 이게 변화인가? 그리고 그가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가 변화된 다음에 주님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결과와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삭개오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고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키가 작다.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삭개오에 대하여 나와 있는 정보예요. 세리장이고 부자고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주변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가 즉 예수님께서 삭개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고 주변 사람이 수군거리는 그런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아주 죄인으로 취급받고 그리고 부자고 키가 작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용은 우리가 다 아시니까 그렇죠?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 삭개오에 내려와라 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가 대단한가? 이건 혁명적인 변화인 것이에요. 혁명적인 변화예요. 부자인데, 자, 이 사람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리장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뭐 됐겠어요? 세리였겠죠. 처음부터 세리장이었겠어요? 세리였겠죠. 처음에는 세리장, 그러니까 장이 무엇이간데 그러냐? 간장이 아니고 된장이 아니라 그 세리 중에 대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단 세리로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세리로. 그러다가 세리
장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사람 삭개오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밖에는 정보가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내용으로 비로 볼 때에 그가 세리로서 성공하기 위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으로 그 일을 했겠는가. 근데 삭개오는 자기는 열심히 일했겠지만 동포들로부터는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는가. 왜 그런가 우리가 다 아시죠? 삭개오가 왜 욕을 먹는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된 것이에요. 로마의 앞잡이가. 그리고 요새같이 뭐 전선화 된 것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때려가지고 얼마냐? 김서방 뭐 이렇게 뭐 양이랑 뭐 몇 마리 더 많이 넣고 어찌고 저쩌고 있구만. 밀이랑 수확도 많구만. 세금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대충 나름대로 어떤 뭐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서 로마에다가 바칠 것 갖다 바치고 그 나머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세리장까지 됐겠냐. 즉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자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부자까지 됐다 그 말입니다. 많은 걸 뜯어가지고 부자까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반절을 자기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는 11조도 우리 수입의 11조도 하기가 어려운 가까스 못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게 손이 바달바달 떨려가고 못 오는데 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굉장한 변화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볍게 볼 변화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됐기에 도대체 이렇게 바꿔졌는가 할 만큼 그건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재산이 많다고 반절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선한 사업에 쓰겠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이 바꿔질 수 있었느냐?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주보의 민수기 5장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도둑질했든지 사기를 쳤든지 어떤 이웃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잘못을 했으면 얼마를 더 변상하라고요?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은 20%. 그러니까 10,000원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얼마 물어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10,000원을 도둑질했으면 얼마를 물어주라는 거예요? 12,000원.
5분의 1이 2,000원이요, 10,000원에. 이게 너무나 신 걸 물어보면 기가 막혀서 지금 대답 안 하신 거죠. 그런 거 너무나 좀 어려운 걸 물어봐야지. 그렇게 시원찮은 것을 12,000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10,000원을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쳤거나 하여튼 이렇게 이웃의 못을 죄를 졌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2,000원 더해서 본전만 갚는 게 아니라 12,000원을 갚으라. 그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쩐다고요?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 이게 10,000원 도둑질했으면 어쩐다고요? 40,000원 갚겠다 이 말입니다. 4배를 갚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는 그것이 뭐 허기야 40,000원이야 갚을 수가 있죠. 40,000원이야. 에? 그런데 100만 원 도둑질했는데 400만 원, 그건 올라갈수록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은 10,000원에 40,000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게 4배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한 변화이다. 굉장한 변화예요. 그러면 왜 삭개오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가?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에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고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이 착해 잘했어 그런 정도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의미는 묶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우리 성경에서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받았다. 그 의미는 물론 질병에서 노연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이 의미는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삭개오는 그처럼 대답하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그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불러내시고 내려와서 자기 집에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런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우리 집에 오셨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이처럼 혁명적인 충격적인 변화와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변화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받아서 또는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 변화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아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접해야만 온전한 변화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 진리, 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걸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인간은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앞에서 말씀을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해도 그렇게 변화가 안 되고, 인간이 변화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묶여 있느냐? 자기 생각에 묶여 있든지, 욕망에 묶여 있든지, 우상에 묶여 있든지, 세상에 묶여 있든지, 원수 마귀에 묶여 있든지, 이런 여러 종류들 중에 묶여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묶여 있는 자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꽉꽉 묶어놨는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나무다. 이게 나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갖다 밑에서부터 고무 봐 알아요? 자전거 포에서 이렇게 그 튜브인가 그 나오는 거 고무 팔아요. 저기 가면은 고무 파 자전거 뒤에랑 이렇게 줄 갖추는 거, 이걸로 그냥 밑에서부터 창창 감아가지고 위에까지 그냥 딱하니 묶어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죠. 조금은 살란가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잎사구가 안 나와요. 변화가 없어요. 묶어 놓으면은 변화가 없어요. 이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모르고 내가 뭐가 묶여 있으랴, 내가 이 손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리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근데 내가 뭐가 묶여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묶여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노예 의식에 묶여 있어요. 종의 의식에 묶여 있어요. 자기 생각에 묶여 있어요. 12명의 정탐꾼들 10명도 자기 생각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이거예요. 저들은 장사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그 패배의식에 자기를 아주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받는 것 같은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의 생각에 묶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넉넉히 차지할 수 있다는 이 마음껏 이 생각이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래요. 주일날 굶어 죽어 어떻게 주일을 지켜? 그게 자기 생각에 고무줄로 딱딱 묶어놓은 것처럼 그 자기 굶어 죽어 그거 딱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묶여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이것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쌍부를 쓰고 이 세리짓이 아니라 세리질을 했으면 세리장까지 되고 부자까지 됐겠어요. 돈에 그냥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뭐 한두 번 욕을 얻어먹었어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그걸 개의치 않고 야야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내가 욕을 먹고 뭐 매국론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돈 많아야지 무슨 말짱 소용없는 소리여. 그러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반절을 줘요? 충격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치료받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삭개오는 특별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한 변화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변화됐구나. 이 말씀, 이 삭개오가 이 말씀하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물론 이제 뭐 말을 삭개오가 말을 하나 안 하나 뭐 다 아시지만 그만큼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발견하고 영적으로 놀라운 그런 변화가 되었음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가 놀라운 것은 삭개오 한 사람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집 전체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한 사람만이 아니다. 이 삭개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집 식구가 몇 명인가는 모르지만 이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와 같은 사람도 이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에요. 변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 내용에 보면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보는데 애굽 사람이 하니까 좌우를 보고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세도 보통 괄괄한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이 이게 딱 열받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이게 모래다 그냥 파묻어 버린, 이게 모세가 상당히 괄괄한 그런 성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민수기 12장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받고 십계명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가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희자요 폭행자였어요. 사도 바울 즉 사울이라는 청년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서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누가 막 다메섹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다메섹이 가까운 옆 산내가 아니에요. 하멜도 아니고 다메섹이 그 당시에 외국이에요. 외국. 한 5일 6일을 걸어가야 되는 상당히 외국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가 이제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항상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발견하든 예수님을 발견하든 예수님의 구주심을 발견할 때 인간은 변화된다. 다른 것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구나.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이름이구나. 이걸 깨닫고 발견한 사람만이 그 내면이 이처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 없이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막 90살, 100살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그가 사모하고 영접하고 변화되어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인물, 변화된 사람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다. 이게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 영접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냥 100살까지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심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내 안에서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서 묶인 것들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고 그렇게 삭개오처럼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변화 없이 죄 중에서 100년, 1000년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온전한 변화를 받아 내가 내 생각에 묶인 것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변화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고 또 전도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2장 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신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